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네, 이것은 띠띠는 것은 단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몸을 스스로 단속하여 원하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번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갔던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친 것,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 않은 것 등 다 자기 몸을 단속하여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닌 것들입니다. 다녔거니와, 이것은 과거사입니다. 스스로 띠띠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근본 회개와 복직으로 인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다음에는 오순절을 통과하여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팔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고 팔을 벌려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사용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핍박하는 자에게 붙여서 그 사람들이 띠를 띄우고 단속, 속박, 결박을 하여 유괴의 사람으로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다가 순교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팔을 벌리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온전히 순종하고 이용당하는 태도입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께서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 64년 7월이나 혹은 주 76년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오리겐과 터블리안 같은 유명한 교부들의 저서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하고 환영받을 때만 따르지 말고 환난과 핍박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주가 맡기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과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것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때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만찬석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했고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것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의 장래일을 말해주었고 특히 고난받는 길을 걸어야 될 것을 예고받았을 때 외롭기도 하고 그 고난의 길을 다른 제자들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있었으므로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의 장래일을 말해주었고 특히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예고받았을 때 외롭기도 하고 그 고난의 길을 다른 제자들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있었으므로 예수님께 요한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은 상관 말고 네가 가야 될 길만 가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상관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곧 나를 사랑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또 환난과 순교를 가오고 따라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힘입어 걸어가면 됩니다. 불필요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상관하다가 시기와 다툼과 원망이 일어나기 쉽고 나중에는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며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올 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 받아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예고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에서 20절입니다. 그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요한이 세상에 오래 살면서 약 90세에서 100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를 하다가 나중에 환난을 받아 반모섬의 귀양까지 가서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할 때 요한에게 계시를 주기 위하여 나타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교당할 자로 예정되었으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요한과 같이 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상관하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 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을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만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으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 이러라. 때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형제들에게 와전되어 요한은 죽지 않겠다고 하는 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 와전된 말을 시정하여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기록해서 사실대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추측하여 말한 것이 사실이 맞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고 마귀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확인하고 말해야 되고 확실치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확실한 것이라도 덕이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 함이 저주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말이 와전되어 잘못 전해지는 것이 있으면 요한과 같이 즉시 시정시켜 주어야 모든 사람이 죄짓지 않고 진실에 서게 됩니다.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본지의 저작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자기가 실제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일을 체험하고 그 사실을 증거한 것이므로 그 증거가 참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이것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장 31절 이 복음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진리의 대강령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과 진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 모든 진리를 캐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책을 쓴다면 무궁무진하여 그 해석할 책을 두기에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진리를 계속 발견하고 진리의 세계를 새로이 개척하여 좀 더 단단한 양식을 먹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그 진리를 계속 전해야 하겠습니다.